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의 주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한 제목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현재 이 귀한 말씀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상황적 시대적 배경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첫머리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랬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들으신 겁니까? 우리가 직전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순교 당하게 된 이야기가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죠.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닦는 그 사명입니다. 사람마다 다 사명이 있습니다. 저의 사명이 다르고 여러분들의 사명이 다릅니다. 각각 그 사명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인생론을 살펴서 정하여 보면 사명 감당하다가 그 인생 여정이 강건하면 7, 80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100세를 전후해서 다 대부분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100세를 전후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의 그 날수를 영적으로 깊이 인식하고 고백해 보면 사명을 감당하는 시즌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어떤 때는 봄날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름을 지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가을을 지납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야, 이제는 겨울이다. 내 외투도 가져오고 내가 그렇게 즐겨보던 가죽 성경도 좀 가져다 줬으면 좋겠다. 바울이 의미했던 겨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겨울은 복음을 더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명자로서의 각오입니다. 그리고 이제 황혼 곁에 하나님이 부르신 날이 점점 가까우는데 자신의 주의 신변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어찌 감당할까 하고 자신의 사명을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참,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떤 흔적을 남기고 그 이름의 명성을 어떻게 떨쳤는지, 주님의 영광을 얼마나 드러냈는지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즘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만, 인생의 삶의 무대에 있어서도 겨울을 지난다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왜 그런가요?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설 우리 자신들 돌이켜보는 것이 사명자의 태도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죠. 그러나 그의 사명은 주님보다도 먼저 부름을 받고 하나님 품에 가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천하범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누울 때가 있으면 일어날 때가 있고, 일을 시작하면 마칠 때가 있는데, 세례 요한의 사명이 다양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사명자의 신분으로 살아갑니다만 언제 마침표를 찍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대로, 내게 70이면 70, 80이면 80, 100이면 100 시간을 주시는 대로 이 시간을 잘 선용하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을 잘 선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주관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더 크니 우리 육체와 영혼을 맡기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는 주님 편에 맡기고 일거수일투족 최선을 다하여 자기 본분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2024년도를 대망의 해를 출발하면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묵시적인 이 은혜와 사명을 재인식하고 돌이켜보는데, 주님, 올 한 해는 더 충성한 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과 연시가 되면 늘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 주여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천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귀하게 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은 막중한 의미가 있고 주님께서 기뻐히 받으실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방자히 행하지 않고 경솔하게 말하지 않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아직 일을 맡겨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중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그만큼 했으면 됐지 뭘 또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살아있다는 사실, 호흡할 수 있다는 사실,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환경 요소를 활짝 열어주셨는데 주님 영광 위하여 일하라고 그렇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고요. 주님 앞에 영광 돌려서 주님 나 같은 것 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직분론이에요. 이것이 사명론입니다. 세례 요한도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순교 제물로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최선의 경주를 다하는 거죠. 바로 그때 오늘 베세다 들녘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13절에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고나 어떤 중대한 일의 전환적인 역사는 의미 부여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작정한 대로 부름받고 나서 때가 됐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데 오늘 빈들로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거죠. 왜 가셨을까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불쌍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연약하고 그리고 우둔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리고 헐벗고 굶주리고 약하디 약하고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병자를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의원이 필요하고 바로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은 병든 자 그리고 잠자는 영혼 깨우시기 위해서 간악하고 포악하고 세상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돌이키고 바로 세워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임재해 주시는데 오늘 베세다 들녘에서도 주님 그 불쌍한 영혼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양마교회가 그동안에 참 중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여러분 앞으로 2024년도에도 주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양마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성스러운 성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시각과 그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처럼 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처럼 주님 앞에 주여 우리 양마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 기대가 됩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마음을 조아리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흠양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해 보니까 옹기종 연기처럼 이 향연이 올라가는데 천사가 이것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보좌에 부어서 주님 앞에 보고서를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예수님의 심정으로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건강한 것 같지만 주님 앞에 가면요 다 드러나요.
야, 너 뭐 육체 건강한 것 같지만 정신은 온전치 못하구나. 너 정신도 육체도 강건한 것 같지만 네 영혼이 병들었구나. 너 강한 척하지만 네 육체가 병들었구나. 여러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저를 알고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고자 오늘 베세다 들녘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귀한 성회를 진행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군중들이 몰려들었는데, 여러분, 베세다 들녘에 광야 성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가시는 곳을 따라가서 사모했는데, 이게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주님 계신 그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소, 양화교회라고 하는 이 거룩한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좌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맞춰두고 5시에 새벽 예배인데 알람을 맞춰두고 이런 시간부터 일어나가지고 온맥질 단정히 하고 마음을 단정히 하고 주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깔끔하게 하고요, 주님 앞에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육 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올려드리는데,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받으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주신 말씀 가운데 의미심장한 말씀 한 가지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이 분주하다고 했습니다.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십자가예요. 오직 영혼 구원의 역사예요. 부단히 나가서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시는 이 3대 사역을 계속 진행하셨는데 3년 동안 시간이 짧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주무실 시간도 채 갖지 못하시고 참 밤낮으로 사역을 진행했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 닮아가지고 성령 체험하고 나서는 얼마나 부지런하게 행하는지, 우리 양화교회 사랑하는 교우들도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모든 동역자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이런 부지런히 씨 뿌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양화교회가 그동안에도 건재하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 큰 사역의 비전을 갖고 일을 맡겨주시는데, 여러분, 한 시대에 한때의 그 현장에 우리가 역사의 무대 가운데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 다 어디로 왔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육체의 때를 마치고 다 부름받아 갔죠. 여러분, 하늘 아래 이렇게 남겨졌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 감격스러운 것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문 영혼들을 찾아가셨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군중들이 예수님을 추적해가지고 야,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잘 체크해봐라 하고요, 회중들이 몰려 앞에서 진행해 가면 뒤에서 쫙 따라오는데 그 대열이 만만치 않았죠. 여러분,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깊이 보면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가고 계셨음을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마음을 그 영혼 속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베세다 들녘은 광야 교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시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와요. 오늘 이 거룩한 성소 예배당에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예배의 초소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모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하고 있는 이 중심 속에 또 성령으로 이 안에 오셔가지고 거룩한 성전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바로 이 교회 중심의 은혜 사상이 이 시대에는 충만해야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15절에 보세요. 저녁이 되며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걱정이 됐습니다. 큰일 났어요. 그 많은 군중들을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빨리 보내야 될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기적의 역사는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 탓하지 말고, 누구라고 말하지 말고, 아이고 누가 하겠지 하지 말고, 바로 네가 하는 거야. 자동문 목사 네가 하는 거야. 오늘 여기 장로님, 또 권사님, 우리 교육자들, 오늘 함께 인터넷 방송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바로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합니다. 네가 다른 사람 말고 네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거요, 올곧게 듣지 않은 제자들은 우두커니 마치 빠진 사람처럼 있었죠. 그런데 성경에 주목해 보면 빌립은 자신의 머리로 계산하기에 빨랐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 주님 앞에서 복음을 붙잡고 일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발로 뛰고 땀을 흘리면서 열정적으로 진행하는 거죠.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돋보이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굽니까? 안드레. 12제자가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기적을 체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 영혼을 위하여 준비한 것, 도시락 하나를 가져왔잖아요. 물론 한 아이가 제자 안드레에게 이것밖에 없는데 어떡하죠 하고 얼떨결에 가지고 나왔는데, 그거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저희가 구해봤으나 이것밖에 없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겁니다. 여러분, 큰 것 같지만 처음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속에 정말 좁쌀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싹 트고, 그렇지,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교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나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내가 힘써야지, 내가 진행해야지 하고 여러분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안드레가 생각만 품고 갔는데 한 아이를 하나님이 동원하셔가지고, 야, 너 그거 먹지 말고 저기 제자 안드레 보이지? 가져다 주고,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죠. 철없는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것을 내놓았어요. 안드레 제자에게 내놓고 안드레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고맙다, 나라도 좀 챙겨줘서 고맙다, 그렇게 홀랑 잡수시지 않고요, 그거 가지고 축사하시고 우러러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50씩 100씩 다 앉아. 아이고, 그까짓 거 도시락 하나가 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나? 그런데 주님은 그 믿음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2024년도를 우리가 출발하여 오늘 셋째 날 쫙 진행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주여 제가 바로 도시락 하나를 품은 아이처럼 안드레가 작은 것 같지만 그 사명, 주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여 최선을 다한 것처럼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주님 누구 말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진행하겠사오니 나를 쓰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를 진행해 오면서 주님의 몸된 성전을 건축하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영광스러운 광경들을 무수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진행하시는지 무수한 것들을 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우리 양화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물이 흐르듯이 굽이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주께서 때가 되면 역사하실 텐데 참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처럼 기대감을 갖는 것이죠. 오늘 베스다 들녘에 5천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을 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그 중심에 계셨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안드레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또 세 번째는 헌신적인 그 어린 나이에 올곧은 믿음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기적의 역사가 체험됐는데, 여러분 누구 말고 바로 내가. 여러분 이것이 모토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주님, 내가 바로 그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우리 양화교회 이 아름다운 거룩한 성소에서 다른 사람 말고 그 중에서도 바로 내가 주님 앞에 헌신적인 자가 되어서 기적을 체험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의 무대에요, 중심축을 이루고 기초를 놓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희귀성입니다. 노아의 가정에는 바로 8식구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롯을 비롯한 3식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단신에서 처음에 출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나중에는 참 200만이나 되는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작다고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그까짓 건 뭐, 우리가 달란트 비유해서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최소 20조라고 그랬잖아요. 20억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최소 20억 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까짓 한 달란트 뭐,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을 무시하고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참 힘이에요. 엘리야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의 종을 급하여가지고 야 뭐가 보이나 봐라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조금 있다가 또 가서 봐라 그랬더니 아유 선생님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네요. 됐다. 빨리 가서 기별하라. 조금 있으면 비가 내린다고 전하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종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이제 곧 비가 내린다고 선포해라. 여러분 나아가서 이제 곧 비가 내린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비가 내렸잖아요.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가 보이나요? 그까지 손바닥만한 거 갖고 뭐래. 그거 작은 것 갖고 뭐래.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그 도시락 하나 갖고 뭐합니까요? 아니야. 이거면 충분해. 내가 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리라. 이 믿음을 통해서 먹고도 남는 축제를 누리게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2024년도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셔서 정말 한순간 한순간 능력과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하실 일에 기대를 갖고, 우리 교회 안에서 기대감을 갖고, 여러분들 생업에서도 기대감을 갖고, 여러분 그래서 가족들에게 격려하고 축복하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역사하고 계시다. 여러분 비전을 심어주고 이웃 간에도 소망을 주고, 여러분 안 된다고 하고 찌그러진다고 하고 못하겠다고 하고 이제는 끝났다고 하고, 여러분 그러면 진짜 끝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도 베세다 들녘에서 19절에 주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주니까 먹고도 남은 12바구니가 되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가정 속에 범사에 이런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